우선 사무엘하 12장 3절부터 2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3절부터 23절입니다. 13절부터입니다. 13절부터 사무엘하 12장 13절부터 23절.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밧세바와 임금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께서 우리아의 아내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치시니 그 아이가 몹시 앓았다. 다윗이 그 어린 아이를 살리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서 금식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와서도 밤을 새웠으며 맨 땅에 누워서 잠을 잤다. 다윗 왕궁에 있는 늙은 신하들이 그에게로 가까이 가서 그를 땅바닥에서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으나 그는 일어나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레째 되는 날에 그 아이가 죽었다.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은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다윗에게 알리길 두려워하였다. 어린 왕자가 살아 계실 때에도 우리가 드리는 말씀을 듣지 않으셨는데 왕자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우리가 어떻게 전하여 드릴 수 있겠소? 그런 소식은 임금님의 몸에 해로울지도 모르오. 그러나 다윗은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서 아이가 죽은 줄 짐작하고 신하들에게 아이가 죽었느냐 하고 물었다. 신하들이 대답하였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땅바닥에서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뒤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오자 음식을 차려오게 하여서 먹었다. 신하들이 다윗에게 물었다. 왕자가 살아 계실 때에는 임금님께서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하시더니 이제 왕자가 돌아가시자 임금님께서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니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십니까? 다윗이 대답하였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금식하면서 온 것은 혹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아이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계속 금식하겠소?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가 있겠소?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가 없어. 자, 그 다음에 신약성경 넘어가서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3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37절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단 말이오. 자, 우리가 이제 오늘은 고영자 성도님을 이제 추모하는 시간을 이제 갖고 있는데,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또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고영자 성도님은 우리 교회 이제 홍군정 교회 어머니시고 우리 교회 이제 사직동이 우리가 처음 지금 경희궁이 아침 있죠. 거기가 이제 그 시골 마을이었을 때 거기 지하에 저희 교회가 있었는데 그 지하 시설과 최부동 지하 시설, 지금 우리가 가끔 냉면 먹으러 가는 그 앞에 지하에 저희 교회가 있었고 그때 이제 성실하게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 받은 날에도 먼 길 오셔서 축하해 주셨고 사진도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제가 유일하게 목사 가운을 입고 제가 원래 그런 거 안 입는데 안수를 받으면 어쩔 수 없이 입어야 돼서 그 사진도 있고 근데 이제 병안으로 또 오래도록 투쟁하셨고 우리가 뵙지 못한 지 몇 년이 되었지만 자주 궁금했었고 홍군정 교우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의 첫 감정이 뭐였는가?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슬픔이었던 것 같습니다. 슬픔. 그 어느 죽음이든지 죽음은 슬픔의 감정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신학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다라는 것은 이 세상 혹은 우주와의 연결이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하는 어머니야만 이렇게 탯줄로 연결되어 있죠. 그렇게 연결되어 있던 한 생명이 그 탯줄을 끊고 태어난다라는 것은 새로운 연결, 그게 이제 세상과의 연결이죠. 우주와의 연결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세상과의 연결을 시작하죠. 그리고 그때 감정은 그 태아는 못 느낄 수 있겠지만 그 주변 사람들의 감정은 다 보편적으로 기쁨입니다. 한 아이의 탄생에 슬픔을 표현하는 경우는 뭐 거의 없죠. 왕궁에서 태어나든지 빈민가에서 태어나든지 간에 한 아이의 태어남은 기쁨입니다. 그럼 이제 반면에 죽음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죽음은 이 태어남이 세상과의 연결이라면 죽음은 세상과의 끊어짐입니다. 태어남은 오는 것이고 죽음은 가는 거죠. 그래서 죽음과 딸려오는 죽음을 경험하는 산자들의 감정은 보편적으로 슬픔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세상과의 단절, 끊어짐이기에 그 어떤 죽음도 슬픔이어야 됩니다. 기쁜 죽음은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악한 사람들의 죽음은 기쁨의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는가라고 말을 하죠. 강폭한 독재자의 죽음은 큰 기쁨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맞죠. 예를 들면 히틀러 같은 독재자의 죽음은 한호성을 지를 만큼 큰 기쁨이죠. 그죠? 그러나 그 히틀러의 그 죽음에 대한 그 기쁨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 히틀러와 나치의 압제와 독재, 폭력, 그리고 강기 어린 그런 집단적 살인이 끝났고 결국 악은 패배한다, 선은 승리한다 라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히틀러라는 한 개인의 소멸, 그리고 그도 기쁨의 감정 속에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태어났을 때 그렇게 태어난 한 인간이 그렇게 악행을 일삼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이나 선한 일 하나 남기지 않고 간 그런 인생에 대한 슬픔의 감정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히틀러에 대한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라 그렇게 생명이 끝나는 것에 대한 근원적인 슬픔의 감정. 그래서 모든 죽음은 슬픈 겁니다. 그게 선한 사람이든지 악한 사람이든지. 그래서 태어남이 기쁨의 감정이라면 죽음은 이제 슬픔의 감정이죠. 그리고 그 슬픔 앞에 우리가 이제 다양한 수식어를 붙여서 다양한 슬픔도 굉장히 결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슬픔의 감정을 표현하죠. 한탄 어린 슬픔이라든가 아련한 슬픔, 가슴이 찢어질 듯한 슬픔, 아린 슬픔, 뭐 메마른 슬픔, 터질 듯한 슬픔, 허무한 슬픔, 이렇게 아주 다양한 우리가 슬픔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우리가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 그 특히 슬픔과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우울감 비교를 해서 슬픔과 우울이 어떤 맥락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을 포함해 모든 생명체는 이제 태어남과 죽음을 경험하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남은 좋고 죽음은 나쁘다라는 것은 이제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독교적으로도 모든 죽음이 모든 태어남으로 인해 생기듯이 모든 태어남도 모든 죽음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죽음 없이는 태어남도 없고 태어남 없이는 죽음도 없습니다. 죽음이 있으니 생명이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으니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남과 죽음 모두 다 필요한 거죠. 만약에 태어남이 없었으면 피조세계는 멸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죽음이 없었다면 피조세계는 풍성했을까? 이미 멸종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이제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감정도 태어남에 따라오는 기쁨의 감정이나 죽음에 따라오는 슬픔의 감정 모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은 좋은 거고 슬픔은 나쁜 거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쁨도 건강한 감정이고 슬픔도 건강한 감정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기쁨만이, 즐거움만이 우리에게 삶에 어떤 희망과 활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슬픔 역시 삶의 희망과 활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슬픔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픈 거죠. 아픈 거고 고통의 감정이고 상처의 감정이에요. 근데 동시에 그 아플 때만 슬픔을 느끼는 게 아니라 고통일 때만 슬픔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으로 담을 수 없는 것을 경험할 때, 즉 어떤 경이의 순간, 어떤 초월의 순간에도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슬픔입니다. 그래서 이런 좀 깨달은 분들이라고 할까? 이런 경이의 순간을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경이의 순간에 환희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환희와 슬픔을 동시에 경험합니다. 환희와 슬픔을. 그리고 이 경험은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죠. 즉 슬픔은 나쁘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슬픔 자체는 매우 좋은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고통스러운 감정이라도 슬픔을 포함한 감정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질환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도 알겠지만 선천성 무통각증이라는 질환이 있어요. 선천성 무통각증. 이게 희귀성 난치 질환인데 이건 뭐 쉽게 얘기하면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통증을. 그러니까 신체적 고통이나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디에 찔렸어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뭐가 있죠? 아프죠. 그렇게 아프면 어떻게 해요? 약을 바르든가 병원을 가다가 치료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무통각증 환자들은 이렇게 찔려도 아프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엔 아프지 않으니까 너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누가 나를 막 이렇게 패도 전혀 아프지 않은 거예요. 전혀. 근데 그게 굉장히 어떤 무슨 장점인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통각증 환자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픔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칼에 베어도 피가 나도록 몸을 긁어도 길을 가다가 큰 돌이나 기둥에 부딪혀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막 긁어요. 그럼 우리는 어느 정도 만약에 간지러워도 여기서 피가 나면 멈추잖아요. 아프니까. 근데 그 환자들은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아프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세균에 걸려서 병에 걸려 이제 죽는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픔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극을 피하지 못하고 계속 노출되다가 결국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적. 근데 이게 신체적으로 이런 무통각증이라는 질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감정표현 불능증이라는 질환도 있어요. 이게 알렉시티미아라는 병이거든요. 알렉시티미아. 이게 전에 성훈 형제가 이야기했는데 아몬드라는 소설이 있어요. 아몬드라는 소설이 있는데 우리의 감정을 담당하는 그게 이제 아몬드 모양이어가지고 이제 감정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소설인데 이 사람들은 감정을 인식하거나 느끼는 것도 어렵고 표현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감정을 전혀 느끼지 못해요. 근데 뭔가 느끼는데 우리는 예를 들면 내가 시험에 떨어졌다. 그럴 때 드는 감정이 뭐예요? 슬픔일 수 있죠. 아니면 화일 수도 있고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알렉시티미아 이 환자들은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 인식도 안 되고 뭔가 느껴지더라도 그걸 표현할 줄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겠어요? 저쪽에서 울고 있는데 막 웃죠.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이제 계속 오해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면 신체적 증상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몸이 억압하니까. 그러니까 그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니까 신체적으로 되게 힘들어지고 사회적 관계에서 큰 고통을 겪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적 감각이라든가 정서적 감각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가 편할 줄 아는데 오히려 편한 게 아니라 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어떤 감정이든지 그 감정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도 필수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떤 마음을 갖냐면은 기쁨은 환영하죠. 근데 슬픔은 좀 멀리하죠. 그죠?
그래서 기쁨을 뭐와 연관짓냐면 행복과 연관짓고 슬픔을 불행과 연관지어요. 근데 그것은 아마도 왜 그렇게 되었냐? 제 생각에는 슬픔에 대한 오해 때문인 것 같고, 특히 오늘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우울과 동일시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우울이라는 건 사실은 우울증이라는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인데 워낙 이제 대중적인 게 돼서 슬픔과 우울이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래서 자기가 슬픈데 나 우울해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누군가 슬퍼하거나 기분이 가라앉아 있으면은 옆에서 야 너 우울한 거야 라든가 나 우울한 것 같아 우울증 이런 말을 쉽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우울은 슬픔의 형상을 갖고 있지만은 슬픔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아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슬픔은 살아갈 힘을 주지만 우울은 죽음의 길을 재촉합니다. 우울은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정서적 질병, 정서적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에도 제가 이런 이야기 해봤던 것 같아요. 우울의 반대는 뭘까요? 우울의 반대. 동건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울의 반대는 뭘까요? 반대말. 보통 많은 사람들이 우울의 반대를 기쁨이라든가 즐거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울의 반대는 뭐냐면은 활력이에요. 활력. 즉 우울이란 결국 뭐냐? 활력이 없는 거예요. 슬픔은 활력을 앗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슬픔에 힘이 있는 거예요. 사실 건강한 슬픔은 활력이 있어야 이제 가능해요. 그래서 슬픔은 눈물로도 표현되지만 웃음으로도 표현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맥락에서 우울은 뭐냐? 무기력인 거예요. 활력이 없는 것. 그래서 이 우울은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고 슬픔의 모습으로 포장된 질병입니다. 질병. 그 DSM-5라는 그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정신병, 정신장애 있잖아요. 뭐 공황장애, 강박장애, 우울증, 여러 가지 정신분열증, 조현병 이런 여러 가지 그 정신장애를 이렇게 진단하는 기준,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진단하는 그런 기준, 그 책이 뭐 DSM-5라는 건데, 거기에서는 우울증이 이제 정신장애예요. 정신장애인데, 그 우울증을 진단하는 기준이 이래요. 제가 읽어드려 한번 들어보세요. 9가지 기준이 있어요. 9가지 카테고리가 있고, 이 9가지 중에서 5가지 이상 2주일간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우울증이다라고 우울증일 수 있겠구나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하루의 대부분 그리고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이 주관적 보고나 객관적 관찰을 통해 나타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거의 모든 일상 활동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이 하루의 대부분 또는 거의 매일같이 뚜렷하게 저하되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체중 조절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현격하게 체중 감소가 되거나 체중 증가가 되거나 혹은 식욕 감소나 식욕 증가가 거의 매일 나타나야 돼요. 네 번째는 거의 매일 불면이나 가도수면이 나타나야 되고, 다섯 번째는 거의 매일 정신운동성 초조나 지체를 나타내요. 이게 정신운동성 초조나 지체는 뭐냐면은 생각이 늘 복잡한 거예요. 침투적 사고라고 하는데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안절부절 못하거나 축 처져 있는 느낌이 본인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관찰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거의 매일 피로감이나 활력 상실을 나타내야 되고, 일곱 번째는 거의 매일 무가치감이나 과도하고 부적절한 죄책감을 느끼고, 여덟 번째는 거의 매일 사고력이나 집중력의 감소 또는 우유부단함이 주관적 호소라든가 다른 사람 관찰했을 때 나타나야 돼요. 그 다음 아홉 번째는 죽음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이나 자살사고, 자살계획, 자살기도 등이 나타나야 돼요. 이 9가지 중에서 5가지 이상이 매일 연속적으로 2주 이상 나타나면 우울증으로 볼 수 있다라고 여겨져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되게 엄격한 기준이에요. 엄격한 기준. 단지 마음이 슬프고 기분이 가라앉고 별로 재미가 없다라고 해서 우울증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우울증은 사람을 파괴하는 심각한 정신질환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으로 인해 나타나는 정서나 감정은 병의 증상이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돼요. 이 우울증은 그냥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라 내 신경세포가 회로가 뭔가 잘못돼 가지고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약을 먹거나 심리치료를 해야 되고, 둘 다 병행하면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슬픔과 우리 겉보기에 비슷한데 그럼 어떤 관련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전혀 관련이 없는 건 아닌데 어떤 관련이 있냐면은, 전혀 다른 것이지만 자칫하면 슬픔이 우울의 씨앗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씨앗이 될 수 있냐면은, 내가 슬픔을 수용하지 않고, 내가 슬픔을 받아들이지 않고 슬픔에 사로잡히면 우울로 갈 수 있어요. 내가 슬픔을 받아들인다는 것과 슬픔에 사로잡힌다는 건 전혀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을 수용하지 않고 사로잡히면 우울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은 생활상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눠요. 주요한 생활사건이 있고 사소한 생활사건. 주요한 생활사건은 뭐 가족의 사망이라든가 실직이라든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몸을 다쳤다라든가 부도가 났다든가 이런 건 되게 주요한 생활사건이에요. 이런 게 우울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사소한 생활사건은 뭐냐면은 하나하나는 크지 않아요. 하나하나는. 예를 들면 집에서 이제 부모님이 애들한테 계속 잔소리를 매일같이 한다. 근데 그게 이제 심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매일같이 하면 그 듣는 애는 매일같이 듣는 거잖아요. 이제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럼 이제 우울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997년에 짐 바르도와 웨버라는 이제 학자가 사람이 이제 심리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들 있잖아요. 그 사건들 중에서 최고치가 이제 100이에요, 100. 그럼 이제 100을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데,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가장 큰 심리적 고통을 주는가, 이거를 이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읽어 드릴게요. 가까운 가족의 사망이 100이에요. 심리적 고통, 이 지수가 100, 그 제일 높아요. 친한 친구의 사망이 73, 부모의 이혼이 65, 법적 구속 63, 심한 신체적 질병 63점, 해고나 실직 50, 그리고 중요한 과목에서 실패한 거 이게 47, 그리고 가족의 질병이나 손상 45, 그리고 성적인 문제 44, 친한 친구와의 다툼 40, 경제적 지위가 변화되는 거 39, 전공이 변화되는 것도 39, 부모와의 갈등도 39, 학교나 직장에서 업무가 증가하는 거 37, 진학한 첫 학기, 애들이 이제 이렇게 학교 처음 들어가면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게 이제 35, 주거 상황의 변화가 이제 31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큰 심리적 고통이 뭐냐면은 가까운 가족의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아픔인 거죠. 그러니까 가까운 가족의 사망에서 심리적 고통이 크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거. 그건 너무도 당연한 감정이에요. 칼에 찔렸는데 아프지 않다면 그게 정상인가요? 그게 성숙한 건가요? 아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가까운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은 엄청나게 크고, 그건 너무도 당연한 거고, 오히려 그 고통이 없다면 더 큰 문제죠. 그런데 이제 이 심리적 고통을 내가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따라 그것을 슬픔의 경험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우울증으로 갈 수도 있어요. 슬픔을 억압하면 우울증으로 갑니다. 슬픔을 억압하면, 슬픔을 누르면. 그러니까 슬픔을 억압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슬픔을 수용하지 않고 그것을 충분히 경험하지 않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슬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슬픔을 억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슬픔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 그 슬픔을 억압하는 그러니까 슬픔을 억압하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첫째는 뭐냐면은 죄책감이에요. 죄책감은 뭐냐면은 자신을 향한 공격이죠.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갔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더 전화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연락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계속 죄책감, 자신을 향한 공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분노예요. 이 분노는 타인을 향한 거예요. 타인의 탓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슬픔을 수용하지 않으면 그 슬픔이 죄책감과 분노로, 즉 자신을 향한 공격과 타인을 향한 공격으로 가요. 그래서 슬픔을 억압하는 대표적인 방식이 죄책감과 분노다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내 슬픔을 충분히 알아차리고 경험하고 수용해야 됩니다. 내가 슬프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이 슬픔을 어떻게 처리하고 경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은 슬픔의 나눔이에요. 교회 공동체에서 혹은 가족 간의 지인들과 함께 슬픔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슬픔의 나눔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타인의 슬픔에 참여하는 것이지 그 슬픔을 가볍게 해주려고 조언을 하거나 섣부른 위로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사건이든지 가족의 그 죽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들로 슬픔을 겪는 사람을 만나서 위로를 하잖아요. 근데 그 방식이 대부분 타인이 겪는 슬픔의 무게를 가볍게 하거나 경감시키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지금은 힘들지만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니까 좀 잘 견뎌, 잘 버텨 라든가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너만 겪는 일 아니야. 그냥 다 죽어. 이런 거라든가 이제 좀 있고 가족 생각하면서 너도 기운 내서 살아야지. 이런 위로를 건네요. 물론 이렇게 위로하는 사람 마음은 진심이죠. 그건 우리가 충분히 알죠. 그러나 이렇게 슬픔을 위로하는 것은 타인의 슬픔을 경감시키려고, 타인의 슬픔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지 그 슬픔을 존중하는 것은 아닙니다. 슬픔을 나눈다라는 것은 타인의 슬픔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의 무게를 오롯이 같이 지고 그 슬픔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동정이나 연민이 아닌 마음으로 그냥 곁에 있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내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죠. 견디지 못하고 타인의 슬픔을 줄여주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그것은 슬픔의 나눔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본인이 슬픔을 견디지 못하는, 본인이 슬픔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각각 기쁜 슬픔을 경험한 다윗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슬픔을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본인은 이제 죄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죠. 그 아들이 죽을 병에 이제 걸린 거예요. 다윗은 그 슬픔을 외면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심각하게 걱정할 정도로 슬픔을 만납니다. 주변 신하들은 말렸죠. 이러지 말라고 그 슬픔을 경감시키려고 해준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슬픔을 오롯이 만나죠. 그리고 그 과정이 끝나자 다윗은 힘을 얻습니다. 다윗에게 이 슬픔의 경험은 그래서 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동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가요?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마리아가 이제 나사로 누인들 그 가족인데 마리아와 지인들이 슬퍼하며 울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죠? 울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안 울어도 된다라든가 그만 울어라.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들의 슬픔을 경감시키지 않아요. 울음을 멈추라라고 하지 않아요.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도 같이 웁니다. 마음이 비통하고 괴롭고 눈물을 흘렸다라고 합니다. 마리아와 지인들의 슬픔을 없애려고 예수님이 애를 쓰지 않습니다. 이제 울지 마. 괜찮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더 깊이, 더 비통한 마음으로 그 슬픔에 동참하여 같이 슬퍼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슬픔의 나눔입니다. 그 타인이 울 때 울지 말라고 조언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할 때
이제 그만 슬퍼해 라고 조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울고 같이 슬퍼하는 것. 그게 공감입니다. 그 슬픔을 느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라고 합니다. 우는 사람들 보고 울지 말라는 조언을 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고 합니다.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슬픔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영자 성도님을 추모하며 남겨진 유족들의 슬픔에 같이 동참하는데 이런 슬픔의 나눔은 그래서 때로는 웃음으로,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수다로, 때로는 침묵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그 슬픔에 참여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깊은 뜻이 우리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그 고통과 슬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애써 무시하며 괜찮다라고 이렇게 덮지 않습니다. 우리의 슬픔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그 깊은 마음으로 우리와 동참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현재 당하는 고통, 현재 당하는 슬픔, 그리고 각자 결국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슬픔을 당할 텐데 그걸 피할 수 없을 텐데 그것이 우리를 파괴하는 우울로 가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활력 있게 하는 그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산자로서의 몫을 다해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먼저 간 사람들을 대할 때 부끄러움 없는 자로 잘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